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에 세계적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 수 있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크게 보면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교회가 아닌 가짜 교회들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이름을 가졌는데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음에도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은 것 같이 사람도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실 들 가운데 예정하신 자가 있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라면은 그 어떤 것인들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버리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 같이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크게는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버리신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있고 미워하시는 자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처음 사람 그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열매로 하나님을 제사를 했는데 그 열매를 제물 삼아서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양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농사를 짓고 싶어서 농사를 진 것이 아니고 아벨이 양을 치고 싶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직업도 여러 분야가 있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주셔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높은 자는 높은 자대로, 낮은 자는 낮은 자대로 살게. 공부 잘하는 자들은 잘하게, 못하는 자들은 못하게. 지식인들은 그렇게 살게, 무식한 사람은 또 그대로 살게. 부자는 부자 되게,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자로 살게 하시고, 또 물론 이제 중간 계층도 있죠.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상위층은 아주 부자죠. 또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많아. 또 누구는 그토록이나 건강한데 누구는 또 몸이 약해. 사람 생긴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도 다르지만은 윤곽도 다르고 어른 그 손주먹 손바닥에 뭐 한두 개 정도의 면적에 전부 윤곽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말하는 그 음성도 다 달라. 각 사람이 체격도 다르고 그 모습이 생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걸음걸이도 달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아닌 가짜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재물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가인과 그 재물에는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의 재물은 안 받으셔요. 그 버림을 당한 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느냐, 버림을 받았느냐.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토록이나 사랑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야.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은 위대하게 돼. 부유하게 되고 높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자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세상적으로는 잘 되고 높아지고 부자가 될 수 있지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전부 불신앙이에요. 어떤 박사라도 뭐 물리학자, 생물학자 뭐 어떤 분야의 박사라도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거의가 다 몰라. 세상에 내노라하는 갑부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 유명한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높여주시고 부욕해 주신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게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라는 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지가 2000년 됐기 때문에 지금은 지극히 마지막 때라 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도 마지막 때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오직 복음 전하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쓰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거 아닙니까? 뭐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았어요? 높은 자로 살았어요? 지극히 낮은 자로.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오늘날 왜 이토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래? 왜 높아지려고 그래?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사람들로부터 높임받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 미움받은 에서가 되고 싶어서 높아지기 싫어. 교회 안에도 웬 감투가 그렇게 많아. 한 자리 맡으려고. 세상에 얼마나 높은 자들이 많아요. 그 높은 자들,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뜻 가운데 다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누구는 세상의 왕으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목사는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는 그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고 성도들은 배우는 곳이야. 이제 구약의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야. 돈 버는 곳이 아니라니까, 교회가.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생각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목회 성공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렇게 생각하실까? 성도 두세 명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까? 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 건물을 크게 건축하려고 그래? 성전도 아닌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끌어모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음심이 가득한 탐심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돼. 싹군 목자같이. 양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싹군 목자는 양을 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생각할 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한 영혼이 정말 왜 천하보다 귀한가,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때 이제 사람이 거듭나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연연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서 물결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될까?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근심하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거는 영혼의 구원받는 근심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은. 근데 세상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인데 율법에 매이지 말고 내 삶이 변화돼야 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공로와 부활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제가 창동역에서 며칠 전에 엊그저께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계단으로 쭉 내려가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면은 이제 전에는 나 김바울 목사가 감히 위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단속이 되니까 그래서 저 밑에서 계단 밑에서 전하는데 사람이 계단 내려오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지를 주기가 힘들어. 다 자기 갈 길로 방향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계단이 내려가면. 그런데요, 저 위에 계단 위에는 지하철역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철에서 이제 그 내려서 나오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제 그 위에서 전하는데 그 위에서 뭐 하는 사람이 없어. 전단지 주고 이런 사람이 없어 감히. 근데 저는 그냥 위에서 전해요. 가끔 한 번씩 이제 역무원이 나와서 저 밖에 나가서 하라고 그러면은 그때 또 내려와서 하고. 그런데 엊그저께 그 복음 전하는데 위에서 아니 소리도 크지도 않은데 내 귀에 들리는 거야. 무엇이 들려요? 복음이 들리는 거야. 그 작은 소리일지라도 다른 사람은 못 듣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죠. 근데 내 귀에는 들려. 회개하라는 거. 근데 그 목소리가 비록 작지만은 쩌렁쩌렁해. 그래서 제가 주변을 살펴봐요. 밑에를 향해서. 저 계단 밑에를 향해서 쳐다. 그런데 뭐 그렇게 전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이 여성분인데 나이가 한 60대 정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뭐 옷도 뭐 화려하게 입은 것도 아니고 그 목소리만 내는 거야. 나 김바울 목사같이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가 이유가 다 그 전도지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전도 방식은 입으로 하는 거야. 입으로. 그런 전도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하나님께서 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끌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하는 중에 그분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 전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벌써 통하죠. 서로가 서로를 알잖아.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전하는 것이 전도지인 줄 알고 저 한 장 주세요 그래.
세상은 알아듣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보고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싶고 왜 그래요? 귀하니까 그래.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해서 잘나서 세상적으로 대단해서 잘나서 미모가 아름다웠고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잖아. 나 김방울 목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 같이 그분에게도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셔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안다니까 무엇으로 알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야.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구름대같이 몰려나가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없어? 교회 책임이야. 목사 책임이고 누구 탓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복음을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라고 능력이 없어. 아무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을 바리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성령 받으면. 근데 교회 안에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예? 장로 권사들 성령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아직 성령 못 받았는데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러면 장로 권사들이 복음 전해요 지금? 목사는 복음 전하는 건데 그게 목사의 해야 될 의무야.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목사가 복음 전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복음 전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는 소수의 사람이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세상적으로 다 세상에서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부자교회가 돼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누리고 있어.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니까. 예? 야고보서 2장 16절에 귀신에게 속지 말라 그러셔요. 교회 안에도 속이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얼마나 많아. 거기서 뭐를 배워? 그러니까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도라고 하나요? 신자라고 해요. 쉽게 알 수 있는 성도같이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게 성경이야. 가장 올바른 바르게 알고 있는. 지금은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어. 지금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영혼, 죽은 자들의 영혼 다 음부에 있어. 무조건 천국 갔다고 해. 무조건 지옥 갔다고 해. 지옥 간 사람 한 영혼도 없다니까. 천국 간 영혼도 한 영혼도 없고 지금은. 예수님이 낙원에 계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들이 각각 죽어서 들어간 곳이 음부죠. 음부에는 옥이 2개가 있잖아. 방이. 그 옥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방이 있고 부자가 들어간 또 다른 방이 있잖아. 그 가운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지도 가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옥에 가셔서 아브라함 방에 가셔서 그들에게 다 복음을 선포하셔서 낙원으로 다 옮겨 놓으신 거야 지금. 그게 낙원에 있어. 더 이상 옥에 있는 게 아니야. 낙원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 구약시대 죽은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있는 아브라함 방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경외하던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아멘으로 받죠. 진리 복음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아멘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멘이잖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 사람 몸 안에 영혼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런 기초적인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 답은 성경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를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 생각이 그만큼 크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자아가 내 생각이 그토록이나 커.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없어. 미안하지만 그 상태에서 죽으면 음부야.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어. 왜?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성령이 계시지 않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10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너희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미 죽었어. 죽은 것이나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더 어떻게 말씀을 해야 믿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시 않는 자는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희미한 소리로 전해도 들려. 그 복음의 목소리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도 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세상 건물, 이 사람이 건축한 이게 교회가 아니야. 이게 성전이 아니라니까? 이게 성전 건축이라고 성전이라는 말 쓰면 안 돼. 예배당이야, 건물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 교회는
예배당과 달라 교회는 믿는 자 성도들의 몸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면은, 바르게 알았으면은, 성도는 뭔가? 성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또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각 지체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미움이 어디 있습니까? 미움이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원수까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뜨뜻미지근하니까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으로 우리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아. 교회에 오면은 뭐가 다 뭐가 되어지는 줄 알아.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는 줄 알아.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래 교회 다니다가 죽었으면은 아무개가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간 줄 알아.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그래.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 그런 거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낙원에 갑니까? 믿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나의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은 그런 환송 천국 환송 예배 그런 거 안 해도 이미 갔어. 이미 내일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한편에 강도에게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앞에서 죽은 자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자 앞에 가서 장례식장에서 뭐 기도 빡세게 하고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 영혼이 뭐 바뀌어요? 가는 곳이? 전부 불편한 짓이야. 헛된 수고야. 장례식장에 가서는 찬송하면 돼. 찬송의 능력이 있어.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아직 살아남은 그 가족을 위하여 복음의 현장을 삼아버리는 거야. 장례식장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간단하게 말하고 믿는 자는 그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걸 간단하게 말하고 찬송하고 그게 위로야. 남은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께는 장례라는 것이 없어. 죽은 나사로 집에 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가신 것이 아니야. 온 사람들 다 모여서 울고 불고 슬퍼하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이 살리시는 생명 자체인데 생명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는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없어. 나사로에 나와라 그럼 나와버리잖아. 잘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이것으로 매면 무엇이에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라는 것 어떤 뭐 따로 있나요? 믿음. 무슨 믿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네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에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한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육신의 생각을 못 벗어나. 그래서 그 엘리야도 그냥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너를 네가 오늘 내 선지자 죽인 자 한 사람 같이 내가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길 광야길을 도망쳐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해. 하나님께. 우리는요 몸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연약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 믿음을 어떻게 자랑해?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가 엘리야보다 더 나아? 육신의 생각에 그냥 무너져버려. 한순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뭐 낙심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다윗도 범죄했잖아. 하나님께 크게 2번을.
베드로도 예수 모른다고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뭐를 자랑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다른 자랑할 것이 없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우리는 한 몸이요. 몸이 하나라는 거야. 성령도 한 분이요. 이 기독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기독론이 451년에 이제 정해져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라도 부인하면 그게 이단이야. 요한일서 2장 22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 부인하는 자들 다 이단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재림하셨다. 내가 보혜사다. 이 이만희 이거 신천지 이거 이단 아니에요? 왜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미 그 이단 종교 집단이라는 거 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신천지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사탄 권세 깨뜨리시고 흑암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아들 나라로 옮기시고 지금 사탄이 없나요? 악령들 미혹하는 영들 귀신이 없어요? 한시적으로 두셨다니까.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는 계속해서 이 미혹 있고 거짓이 있어. 사탄 마귀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권세만 깨뜨려 버리신 것이지 거짓으로 미혹하는 건 그대로 두신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 사탄의 종들 그대로 있어.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탐심이 가득한 음심한 마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 미혹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 신천지는 지금 더 지금 세력이 키워가지고 세력을 키워서 일파만파로 더 지금 그 젊은 아름다운 청년들을 주로 그냥 이 교회는 전부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신천지는요 그 젊은 청년들 그 멋있는 잘생긴 그 아름다운 청년들 몇십만 명이 모여져 가지고 이제는 신천지 이전보다 더 지금 크게 번창해 가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또 여호와 증인 무슨 또 구원파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이단들이 베드로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소근소근 되는데 미혹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마태복음 24절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미혹하는데 보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기적 보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에베소서 4장 5절이죠.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전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이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늘 마음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셨다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지.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몸이 죽으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느니라.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편의 146편 3절이죠. 어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우리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야. 시편의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내 발의 등이여 내가 가는 길의 빛. 시편의 19편의 105절. 세상에 믿을 것 없는 거짓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가장 큰 사랑이 복음이야. 예수 믿으라고. 지옥 가는 인생 사지 말고 그 사망길에서 이 길로 오라. 나 가는 길로 와. 예수님 가신 길, 이 길, 생명길. 에레미야서 21장 8절.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야.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전도고. 뭐 어려워요? 오늘 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보면은 얼마나 이 불신자들이야. 전부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세상.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빛이니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 어디다 써?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말로는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그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 빛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요, 무속인에게 딱 가면은 물어보러 온 것처럼 가면은요, 당신은 하나님 사람인데 왜 여기 왔느냐 그래.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점괘가 안 나와야 돼. 나 김바울 목사가 무속인에게 가면은 점괘가 안 나와야 된다니까. 그 신들려서 점치는 무속인에게 점이 안 나와. 점괘가. 그게 진짜지. 장로 권사뿐만이 아니라 목사까지도 그 점치는 데 가서 그 점괘가 잘 나오면 그 가짜들이야. 금방 드러나 버려. 장로 권사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데를 의외로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환경이 너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어서 찾는다고 그래요. 그런 데를. 진짜는 그런 데 안 가. 그 가는 자체가 이게 벌써 가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사울왕이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죽고 이미 떠나고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찾는 곳이 어디야? 제일 소문난 유명한 무속인 찾아가잖아. 그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가 왕의 신분을 감추고 사무엘 선지자를 좀 나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에 의해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 영혼이 올라와? 어디에서? 귀신이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 위에는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능력으로 모든 일에 이 믿음으로 가슴을 피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믿음 확신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손이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사람 마음으로 생각되는 거 없어도 주님만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것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야. 내 생각이 어디 있어? 내 것이 어디가 있고 내 힘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 왜? 신을 의지해야 되는데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출애굽기서 20장 3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 전부 신이 아니고 피조물로서 우상이거든. 그 섬기는 행위가 우상 숭배고 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음부에가 있고 음부가 좋은 곳이야? 고통이 있어. 그러나 지옥은 아니야. 견딜만해. 그래도 고통은 있을지라도 그게 음부야. 부자가 들어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이미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비유까지도 진리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진리고 복음 아닙니까? 헛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오늘 교회와 성도와 뭐 이런 분명히 가르쳐 줬으니까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매일 것이 각성에 풀어져 자유를 누리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